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주님을 조명하시는 분이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갖게 해요.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성품이.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그 9가지 열매는 다 성품입니다. 성품. 아름다운 성품으로, 성숙한 성품으로 변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므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됩니다. 관계. 성령님은 관계하시는 영이고 관계의 영이에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성도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교제도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남남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런 관계없는 남남이에요. 좋아요 여러분, 남남이죠 뭐. 우리가 남남으로 만나서 한 교회를 섬기며 아무런 상관없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우리의 관계,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시는 분도 누구시다?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요, 저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나. 여러분, 우리가 관계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관계를,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일이냐?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사실 사역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각종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결국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붓듯 임하셔서, 우리 교회에 기름 붓듯 임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기름 붓듯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는 일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은사는 계급장이 아니라 사실은 은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우리의 달란트에 따라서 왜 은사를 주시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시려고, 사역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사역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능력받기 원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자로 쓰임받기 원한다면, 제대로 믿고 열매 맺기 원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인사드린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지어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나은 사람 잘 믿고 평안을 얻고 축복받아서 잘 살다가 나 하나 천국 가야지 하는 데만 목적이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미신이고 기복신앙이에요. 과정 중에 있다면 오케이. 이제 막 신앙생활 해가지고 여러분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면 오케이.
아직 믿으면서 자라는 과정이라면 기다려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끝까지 바뀌지 않냐고 나 하나 잘 믿고 나 하나 신앙생활하고 나 하나 복받고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그것은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니고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신앙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래 너만 잘 믿다가 고고하게 그렇게 살다가 내게로 오너라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일하게 하시려고. 아멘.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밝힐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봅시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과 같은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마지막에 3장은 마지막 당부하는 가르침의 글이에요. 디모데에게 설교하면서 교훈하면서 14절, 디모데야 너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서 네가 배운 것, 또 성령께서 또 성경 말씀으로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내게 알게 하신 것을 붙들어라. 그러시면서 여러분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니 성경과 성경을 통하여 너에게 부으시는 성령님이 가르치는 것을 붙잡아라. 왜냐? 17절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신 이유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영어 성경에 보면 mature, 성숙하게 하셔서 그 다음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 온전하게 하시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려고. 사실은 온전케 하다라는 말씀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란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동어 반복, 같은 뜻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일하게 하시려고. 모든 선한 일,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유는, 성령을 부으시는 이유는 일하게 하시려고. 거꾸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사역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지 아니하면, 일하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열매 맺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숙한, 온전, mature, 성숙하여서 향기를 내보내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사역,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봅시다. 일하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문교회 성도 여러분, 마땅히 신앙이 정말로 아름다워지려면, 온전해지려면, 성숙해지려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어디까지 가야 한다고요? 사역의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사역, 일하는 거. 교회 여러분 주변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열매 맺을 수도 없고요, 향기가 날 수도 없습니다. 교회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기왕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나의 신앙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온전하여져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사역은 무엇인가? 사역.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 보러 다 신학교를 가란 말인가? 여러분, 이태리에 가면 이태리 타올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신학교에 신학이 없습니다. 신학교는 그저 일종의 훈련받는 곳이지 꼭 신학교에 가야 거기에 사역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흔히 부르기 쉽게 사역자와 또 평신도를 구별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교회 사역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역은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사역이에요. 따라해봅시다. 사역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사역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주부 되시는 여러분,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을 위하여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해서 한상을 정성스럽게 차려서 먹이고, 그래서 가족이 건강해지고, 집에서 가정의 식구들과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요즘에는 여자분들만 주부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 이루기 위해 애쓰는 가정사역자인 거예요. 가정사역자.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밥을 하는 것도, 가정에서 빨래를 하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이건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에서 이루기 위한 토대가 되는 일이니까. 그렇죠? 집에서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하면 어떻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어요? 그것은 아주 기초적인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가정사역자인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좋아요. 그럼 가정사역은 제껴놓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과 같이, 어떨 때는 직장생활 하면서 참 속상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고 욕먹을 때도 있는데 참고 웃어가면서 친절하게 포용하면서 사랑하면서 직장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애쓴다면,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면 그것은 바로 직장사역이에요. 직장사역. 내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직장에서 이루겠어요? 어떻게 가정에서 이루겠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찬양대로, 교사로, 새가족부로, 여러분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걸로, 주차장에서 일하는 걸로, 무슨 일이든지 내가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지. 나의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다워진다면, 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긴다, 보여진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일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가? 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가? 그것은 바로 이 사역,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이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역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와 영광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울 왕이 이제 끝날 때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시켜서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사람을 찾아서 왕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라고 그러셔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병에다가 기름을 채워가지고 베들레헴 이새라는 집에 갑니다.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선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놓습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집안이 좋은 집안이고 아마 이새의 자녀들이 다 저처럼 잘생겼었나 봐요. 큰아들을 딱 보는데 사무엘 선지자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게 너무 잘생긴 거야.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리셔요. 아니다. 내가 내 마음에서 버렸다. 그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다. 7째 아들을 다 봤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답니까? 아니래. 하나가 더 있대. 그 아들은 그런데 별 볼 일 없고 막내라 귀한 모임이 있지만 양도 쳐야 되니까 저기 양 치는 일에 보냈다는 거예요.
사울이 진노합니다. 빨리 데려오라고. 그래서 다윗이 전가를 받고 데려옵니다. 집으로 막 뛰어왔겠죠. 아버지가 다시 부르니까 막 뛰어오는데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 감동을 주셔서 일어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머리에, 그게 뛰어온 사람이 다윗이에요.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그날 이후로, 따라합시다.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기름은 하나님의 영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부어지는 순간 다윗은 감동하여서 무슨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었어요. 이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주일날 회당에 들어가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다가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아멘. 이스라엘 역사를 훑어가다가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첫 왕을 세우셔서 40년간 이스라엘을 주셨다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그 얘기예요.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니 다윗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심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He will do 그랬어요. He will do what I want him to do. 내가 그에게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그가 나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라서, 나를 사모하는 자라서, 나에게 눈을 떼지 않는 자라서, 나를 바라보는 자라서 내가 그에게 나의 기름을 부었고, 내 기름을 그에게 부었더니 그게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게 온전함이에요. mature. 온전한 자가 되었고, 그가 온전해졌기 때문에 내 뜻을 따라 내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었다. 분명하지요?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오늘도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가? 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하는가? 이 안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자녀들이 잘 되는 복, 여러분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복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진턱에 걸려있는 분들은 승진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하는 자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물질이 막혀있는 자들은 물질의 문이 열릴지어다. 건강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건강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이 한 해 목회하면서 정말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 내 교회 위에 내 교회 성도들에게 저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시고 행복한 사역자들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표 저렇게 붙여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우리는 건강한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온전한 사역자가 되어야 일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일하셨어요. 누가복음 여러분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출사표라는 걸 던져요. 누가복음 4장 18절이 유명한 메시아 출사표입니다. 왜 우리가 도지사를 나간다니 국회의원 나가면 모여서 출정식하면서 내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습니다, 출사표를 던지잖아요. 주님도 그냥 하지 않고 출사표를 던지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출사표를 던지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출사표를 던졌는가?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렐루야. 주님도 출사표를 던지시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 메시아의 사역을 하게 하신 이유는 내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고, 주의 성령이 내게 기름 붓듯 임하셨으므로 나는 드디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리라.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다. 주님이 친히 밝히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시는 이유는, 우리 교회 위에 오늘도 성령을 충만히 부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부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일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 우리의 일이, 사역이 달라진다. 그게 결론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사역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목사가요, 설교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달라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설교에 감동도 없고 눈물도 없습니다. 아니, 눈물은 있겠다. 가끔 하프마다 흘리는 눈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감동이 있어요. 그래야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 눈물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일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할 때도, 찬양할 때도, 애들을 가르칠 때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일해야 돼요. 그래야 감동이 있어요. 그래야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 열매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요. 그래야 내가 행복한 성도가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제도 우리 일교구 식구들 토요일날 주말에 그 바쁜데 나와서 청소하는 걸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청소하는 봉사를 하나 해도, 여러분, 이게 의자를 한번 닦아도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오라가나,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아이고 참 빨리 하고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하지 않으면 지칩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일해야 지치지 않고 즐겁게 일합니다. 의자를 하나 닦아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피 묻은 몸을 닦아드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을 내려서, 그 시신을 내려서 그 피와 땀과 고난으로 얼룩진 내가 내 주님의 피 묻은 몸을 닦아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의자도 닦아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 의자를 하나, 휴지를 하나 줍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깨달을 수 없는 거죠. 무슨 의자를 닦으면서 주님의 몸을 닦는다고 생각하겠어요? 이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럴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꿈꿉니다. 이 한 해 우리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하여 여러분 새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이 1919년, 2019년 이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